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뻐 기뻐 노래해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고백처럼 늘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알록달록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양한 색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도 늘 감사함으로 이런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었던 1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던 오아시스 같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척박한 곳으로 옮기게 되자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4절 전반부를 보시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양식을 얻으러 나가는 것이었고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한 명당 한 오멜씩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그대로 잘 행했습니다. 17절 보시면 거두다 보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에 따라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신기한 건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거두다 보니 제각기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린 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둬도 부족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19절에 나오는 대로 당일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5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매주 엿새 날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각자 먹거리를 2배 곧 한 명당 2오멜씩을 거두고 23절에 보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간수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24절 보니까 놀랍게도 다음 날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어겼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는데 이 세 번째 원칙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라며 하나님이 직접 화를 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어떠십니까?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남기지 말라 하셨으니 남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도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오늘 2배 거두라고 하셨으니 2배 걷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2배 걷었으니 안식일 당일에는 거두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면 됩니다. 매일 먹을 것만 거두라면 거두어서 남기지 않으면 되고 2배 거두라고 하면 그만큼 거두어서 다음날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쉬운 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곧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정도로 쉬운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이 장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이 구체적이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어렵다든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처럼 애매하다든지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애매하든지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그 유명한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아마 46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명제를 하나 남겨놓으셨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7장에서 12장을 쭉 보시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본 백성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에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13장에 가면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경험도 했습니다. 14장 3절 말씀, 아까 그것을 증거로 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여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를 1장부터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5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보내달라, 노예를 해방시켜달라, 노예를 풀어달라라고 말을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더 가혹하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자기들 노예에서 풀어주겠다고 지금 용감하게 목숨 걸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 가혹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주님이 당신들한테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럽니다. 그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기들을 더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더 심하게 시킨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1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뒤에는 바로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14장 10절을 보면 크게 두려워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원망의 수위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그 수위가 선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원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세한테 불평을 말하고 따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16장 7절 보시면 나오는 그 모세의 말을 보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원망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기껏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하는 말이라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장 본문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15장 24절에서 역시나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라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무조건 또 불평과 원망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14장의 홍해 사건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래가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기록은 여기 한 번만 등장합니다.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댁에 가셔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감사한 내용이 15장 말고 있으시면 꼭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던데요? 라고 말이죠.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읽어봤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그 뒤에 감사할 법한 곳을 더 집중해서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들 보면 어디를 가면 하나님 앞에 막 제단을 바치고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끝나도 감사를 드렸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평과 원망을 들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은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달라고 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고, 왜 상황이 바뀌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집이 안 팔린다고 등등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 감사 찬양을 드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 찬양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진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행동입니다. 행동은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5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강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날은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모세가 장로를 불러서 한 말이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그 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5개의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기념, 기억, 지켜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핑계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감사합니다가 thank you입니다. 그 thank라는 말의 어원과 똑같은 것이 think입니다. 생각하다. 생각해 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슬픈 일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불평하며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